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죄 앞에서 신자의 태도. 참 요즘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닮아야 할 한 사람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이제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델 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많은 왕 중에서도 모델이 되는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마 다윗에게서는 여러 면에서 참 모범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정말 모범적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를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다 넘어지죠. 근데 그 넘어질 때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아주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일어설 것인지, 어떻게 죄의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좋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평가할 때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그가 죄를 처리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저는 합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전 서울시장 우리 박원순 씨의 자살 사건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자는 막 비난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혹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가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나,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인 것이지요. 여비서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다. 어떤 추행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박원순 씨 그분은 자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정 앞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또 법의 심판을 받았다면 고소한 사람이나 또 이제 고발을 당한 사람이나 다 법 앞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숨을 끊어버리니 고발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어요. 아마 그분은 자살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이 자살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원인 무효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마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랬을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씻을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죄인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오늘 시편 51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의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상황을 이제 기억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짓고요, 이것을 인도자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부르게 하는 이런 죄에 대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의 관계를 가진 것, 이건 어찌 보면 다윗의 일생의 아주 오점이고요, 치욕의 역사고요, 흑역사라고도 말하고 싶고요, 지워버리고 싶고요, 심지어는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덮어버리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사건일지도 모를 겁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자꾸만 들추면 그때 왕의 힘은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 아닙니까? 그 힘으로 위해를 가해서 없는 것처럼 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하지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잘못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극과 극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행한 것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는가 하면, 다윗은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교사를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인 경중을 보더라도 이건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큰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극과 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교훈을 받고 또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바로 뭐냐? 1절부터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한마디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자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한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런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무슨 일이요? 우리 어느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와 양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가난한 집의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암양을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는지 같이 식탁에도 올라가고 같이 방에서도 잠도 자고 할 그런 정도인데,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의 그 많고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하면 되겠거늘, 이 가난한 집에 그 가족같이 여기는,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을 했네요. 그러니 다윗이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고 말이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왕이 그 죄를 범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강제로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마치 고소인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죄를 고발하듯이 다윗의 죄를 그 자리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당신이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고 죽지는 않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낳은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용서와 형벌을 동시에 이제 전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당신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하는 이 태도였던 것이죠. 고인이 되신 그분도 그동안에 얼마나 좋은 명성을 쌓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어찌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사직을 하고 야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권력 앞에 오래 있다 보면 다 이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고 나를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막 그렇게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얻은 어떤 명예보다도 더 큰 명예를 얻지 않았을까요? 그건 하나의 그냥 좋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제 일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책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상담학, 심리학 이런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안 읽고는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고전 같은 책입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치유와 영적 질서, 영적 성장, 이런 책인데요. 근데 이 고든 맥도날드는 어떤 분인가 하면요,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고요, 아주 은혜로운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 미국 기독 학생회 총재를 했고요, 그레이스 채플, 은혜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교회의 여비서와 간음을 행하게 됐어요. 그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이렇게 상부 예배처럼 이런 예배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대중 앞에서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아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목사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겪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요,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고요, 철저하게 회복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때의 일은 정말 커다란 잘못이지만 커다란 실수였던 것이고, 다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3년이 지나서 회복식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 회복식과 함께 또 더 감동적인 거는 그 그레이스 채플 은혜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다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에 실수한 것 이상이나 더 겸손하게, 더 영성 있게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했고요. 나중에는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죠. 루빈스키인가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성추문 사건들이 있어서 한동안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 대통령을 상담해 주는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그분이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커다란 실수와 잘못을 범했지만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당하게 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타격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받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갔더니 하나님 그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다윗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모델 왕을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앞서도 찬양을 했고요, 또 우리 이제 축도 전에 찬양을 하겠지만 우리 모두 연약하고요, 우리 모두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 넘어지고요, 우리 모두 허물과 실수가 많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허물과 실수 앞에서 모두가 이렇게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부정한다든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철저하게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용서, 더 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또 한 가지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잘못 들으면 나는 사람 앞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들려지는데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다윗이 지은 죄는 분명히 사람 앞에 지은 죄지요,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지은 죄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때에 사람 앞에 지어진 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형성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화를 내도 누구에게 화냅니까?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서 사람에게 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겠거나, 관계는 같지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그도 나라가 안정되고 이젠 전쟁터에 더 이상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을 이루었을 때, 그때가 위험했었던 때죠. 그때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실수를, 이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느슨해지면 그때 죄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장로고 뭐 선교사고 누구고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지면 다 죄는 그 이제 틈새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 촘촘한 관계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거냐 들어오지 못할 거냐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이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저는 순전하시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형벌을 내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순수하고 온전한 것이기에 저는 어떤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주 소중한 태도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고 보니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서 생겼던 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을 범했으므로 어떠한 심판을 하시더라도 저는 원망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죄에 대한 벌을 얼마나 세게 내리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식이 죄를 저지르면 툭 치고 마는 게 아니라 세게 야단쳐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세게 야단을 치시는데요, 3가지 혹독한 형벌을 받습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가족 간에 칼부림들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요, 아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고 다니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를 저질러서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군요 하고 그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또 이런 형벌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백주에 너의 철와 동침할 것이다. 그리고 3번째로는요, 밧세바와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커다란 형벌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은 죄니까 당연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태도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태도 가운데 참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서 잘못되어서 죄를 범했으니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형벌도 당연히 받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을 때는 죄가 용서를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형벌과 죄를 이렇게 동등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는 이미 벌써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는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구에게 한 1억 원 정도를 손해냈겠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1억 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는 받았지만 그 1억 원을 갚을 때까지는 고생을 해야 돼요. 그거 마찬가지죠. 용서받는 것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또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태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죄를 짓고 용서받은 다음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다윗은 이런 죄를 짓고 나서 그렇구나, 나의 열심 갖고는 안 되는구나. 다윗이 얼마나 말씀 앞에 열심히 있었어요. 얼마나 그가 성실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의 그 성실도 안 됩니다.
나의 윤리의식 갖고도요 나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저 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장 자리에 삼선돼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뭐 임금님귀는 당나귀 하는 것처럼 그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잘못을 잘못으로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느 누구도 아무리 내가 초창기에 아주 윤리적이고 인격적이어서도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믿을 만한 인간이 없어요. 자기를 신뢰하고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가 그래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술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다윗이 갑자기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우술초가 뭘까? 우술초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풀입니다. 우술초는 어떤 풀인데 이 풀은 아마 섬유질이 많은 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풀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뭐 뿌리 이렇게 뭐 줄기나 이런 거를 만들면 이것을 뭐에 쓰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양을 잡거나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가 담그면 예를 들면 비닐이나 플라스틱처럼 담가도 묻지 않아 버리면 피가 안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당근 스펀지처럼 피를 쫙 머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면 뭐 10번 뿌려도 피가 뿌려지는 이제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다. 이제 또 이제 그런 뭐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제사장이 갔습니다. 저 문둥병자였는데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 다 조사를 해봐요. 그래 보니까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랬을 때 하는 마지막 의식이 바로 뭐냐면 우술초로 피를 찍어갖고 그 문둥병 환자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우술초입니다. 근데 이 우술초를 영적으로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우술초에 피가 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일까?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술초에 찍혀져서 오늘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술초 속에 있는 피를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한 속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적셔질 때 내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가 눈보다 휘어질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에 닿을 때, 우리 죄에 닿을 때 죄가 씻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러운 것이 그 우술초에 묻혀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예수 피라고요. 어린 양의 피라고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 피로 나를 적셔주세요. 그 피로 나를 만져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너무 연약해요. 자주 넘어져요. 지은 죄 또 져요. 그렇죠? 네. 늘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지은 죄 또 짓고 안 져야지. 그럼 그 다음에 또 짓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정말 연약한, 한없이 부족한 그런 나를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여, 우슬초에 찍혀진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8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꺾으신 뼈. 여러분, 뼈가 한번 꺾여 보셨나요? 뼈 한번 꺾여 보셨어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 뭐 발목 한번 삐끗만 해도요, 이게 아주 죽을 고통인데요, 뼈가 꺾여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를 짓고 회개되지 않은 상태,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뼈가 꺾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슬초에 피가 딱 적셔지는 순간 여기서부터 완전히 나음을 얻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에서 완전히 치유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용서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참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가벼운 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죄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죄와 비교해서 가벼운 죄인데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무거운 죄를 짓고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주신 더 큰 용서를 받았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셨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틈타지 못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여 죄가 틈타서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태도로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슬조에 묻혀지는 그 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앞으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으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